세계에서 한 교회를 가장 오랜 다닌 분으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교인은 미국 아이오와주 제1침례교회에 출석했던 미세스 린퀘스트입니다. 이분은 무려 88년 동안 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88년 중 단 한 번도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만 개근한 게 아니라 부활절, 성탄절 같은 각종 절기 특별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본 교회를 거쳐 가신 15분의 담임 목사님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들었던 설교가 무려 8,000여 번이 넘었고 참여했던 기도 횟수가 4,000번이나 되었습니다. 이분은 50년간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제자 중에 32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아무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15분의 담임 목사님을 정성껏 모셨고 32명의 목회자를 키워냈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목회자를 위해 공식적으로 4,000번 이상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교회를 위해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한 것에 비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받은 은혜가 적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를 위해 애쓰지도 않고 어려울 때 요리조리 피해 다니던 이들이 대개 말이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서 내가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봉사하는 분들은 자신의 업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미세스 린퀴스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순간순간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서 죄송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이만한 믿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합당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살지만 모든 행동의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방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말하거나 몰상식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휘하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명제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어느 누구라도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 이 말의 반대 말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산다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좋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비위에 거스르면 당신들 가만히 안 둔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주님인 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옆 사람, 이웃을 위해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옆 사람, 이웃에게 베풀면 결국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웃을 해코지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옆에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정신과 행동이 확대돼서 이 땅, 이 사회, 이 백성을 위해 모든 선한 일이 펼쳐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맨 처음 해군용 어뢰를 만든 이는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이분은 인생을 바쁘고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상품화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노벨은 너무 바빠서 결혼도 못했습니다. 노벨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인종과 나라와 관계없이 세계를 발전시킨 사람들에게 이 큰 상을 주시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락펠러는 서부 개척 시절 미지의 세계 서부로 죽음을 각오하고 진출해서 사업체를 키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목숨 걸고 번 돈입니다. 락펠러는 어머니의 신앙 권면으로 후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큰 고생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삶, 그 결과는 언제나 허탈감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나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올바른 법을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죽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바로 주를 위한 겁니다. 죽는 목적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머무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를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없어지고 허탈감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참 생명이 살아나고 생의 의미가 살아나고 인생의 목적과 열심히 살아야 할 동기가 분명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사해 주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는 인생에서 허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소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거망동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엄하게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너무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관에서 이만하면 나가도 된다, 졸업해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친구도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셨습니다.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렇게 많이 소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성도 여러분, 내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목적을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근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적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의 목적 전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의 목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은 가치가 달라진 것이요,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이며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게 당장 벼락이가 돈이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앓던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현상은 그대로이지만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자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삽니다. 한마디로 목적이 그리스도가 바뀌었습니다. 만일 목적이 바뀌지 않고 방법만 교회적으로 바뀌었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먼저 목적과 동기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꾸 이전, 믿기 전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바뀌는 순간을 신앙적으로, 신학적 용어로 중생인데 이것은 순간적이요 생애 획기적인 기원을 마련하는 전환점입니다. 또한 목적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어떻게 그 목적이 사용되는가에 하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목적은 언제나 객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에 관계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강조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사실입니다. 왜냐? 인간이 사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실제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산다는 자체가 생의 목적인 사람 아주 피곤합니다. 만일 밥을 먹기 위해서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 어떻게 밥 먹기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보낸 한 아들이 이웃 어른을 모셔다가 묘비를 쓸 내용을 부탁했답니다. 막상 묘비에 글을 쓰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평생 뭘 하고 사셨나 생각했더니 별로 한 일이 없더랍니다. 아버지는 그저 물려받은 많은 돈으로 잡수시다가 죽은 일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른이 묘비에 이렇게 썼답니다. 먹다가 죽었다. 정말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는 흔한 일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 죽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엥겔스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To know self is to be known by another.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알려진 바로 아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졌는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떠한가, 그것으로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 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필요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모두 반기지 않으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존재가 평가됩니다. 여러분, 현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허무주의 아닙니까? 허무주의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긴 부산물입니다. 목적이 없어서 허무주의가 나왔고, 허무주의의 원인은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결국 허무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허무주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있고,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 할 이유도 있고,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생깁니다. 반대로 가정이 없다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고 분명한 목적이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정 속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습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의 수고와 봉사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남을 위한 봉사입니다. 남의 눈을 즐겁게 하고 남의 기분을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저분한 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단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고 봉사받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삶의 뜻, 삶의 인식, 삶의 기쁨, 그리고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습니다. 사람에 따라 목적을 과거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와 이런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신세를 졌으니 내가 이제 신세 갚자, 그게 목적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의무감에 매여서 평생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것은 찰나적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의 의미를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 문제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목적에는 계속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위하여 살고 위하여 죽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는 언제나 그 의미를 본질에서 찾고 깊이에서 찾고 그리고 저 종말론에서 찾는 것입니다.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나의 목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중하십시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쉰다고 이게 내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다는 말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의식이 있는 삶일 뿐만 아니라
목적 의식 있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져서 죽는 죽음은 그건 값싼 죽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목적 의식이 있는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죽을 것입니까? 기독교는 죽음을 자연 현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교이고, 기독교에서는 목적이 있어서 왔다가 목적이 있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목적이 분명하기에 삶의 목적도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목적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도피적인 게 아니라 삶과 함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하는 말씀은 우리가 벌써 주님께 위탁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쥐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전개돼도 우리의 운명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대로 갈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삶이나 나의 죽음이나 목적의식이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교회에 충성하고 이웃을 도우며 사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나는 분명히 섬기고 있다고 이웃을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에 무지한 겁니다. 시간의 한 단위를 마치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고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